제27차 동국부 성령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김한규 안드레아, 김혜선 카타리나입니다. 치유와 예언 말씀으로 명성이 높으신 정대영 모세 신부님께서 이번 성령대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 신부님은 1991년 사제서품을 받으신 후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보좌 신부님으로 사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벌교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셨고 선원동, 담양, 구례 등 여러 본당을 사목하신 후 현재는 연동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정 신부님께서 말씀의 습격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 신부님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차비 들어서요. 그냥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족한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하실 모양이네. 와서 강의하라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지랄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원청 청하고요. 이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의 성령. 오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내 느낌과 내 행위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이여,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외쳐라. 뭐라고?
내가 약속한 나 영을 나의 영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리라. 남녀 정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외치십시오. 뭐라고?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두려운 날이 오기 전 징표를 보이리라. 나의 이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받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들이 나와 함께 산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라.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저희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는 협조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협조자 성령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로 이끄시는지 그 기쁨을 확인하고 그 행복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영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저희의 숨결 하나까지도 오로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의 습격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죠? 아닌가요? 글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쁨들을 가지고 살고 계실 건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대개는 우리 신자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사제가 되고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성령 가족들을 보면 뭐라고 밖에요? 저 인간들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큰 기쁨과 행복들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우리 실반호 신님한테 부탁을 받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기쁨을 키워볼까.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팬데믹으로 힘들었는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나 하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심지어는 그 팬데믹 때 돌아가신 어른들이 어떻게 돌아가신다고요? 이것들이 나를 버린 거야. 팬데믹으로 못 찾아뵙는다 그래도 이럴 수가 있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하고 갔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처음에는 장례식도 제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돌아보니 평소에 누리던 그것이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함께 더 깊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죠. 그냥 하느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멈췄을지 모르겠으나 성체를 모시지 못해서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내 영혼이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 전에 그렇게 성체를 모시고 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부님이 말이야 강론하는 걸 듣는 것도, 그것도 너무 행복한 것이었어. 얼마나 좋아. 내가 다시 팬데믹이 끝나고 말이지 미사에 가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신부가, 좀 안 생긴 신부가 있더라도 여기 같이 그래도 그냥 기쁘게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간절해졌단 말입니다. 또 나만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 기쁨들이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는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깊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자리가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는가,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볼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어쩐다고요?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먼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여러 의미들을 갖죠. 말 그러면 표정에서부터
그죠? 몸짓, 심지어는 숨소리, 말 그대로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이것까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또는 말이 되는 뭘 하라고? 소리를 해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좀 보고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습격하는 것처럼 들이닥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오른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자, 거기에 제가 아주 잘 익어서 쩍쩍 벌어져 있는 석류를 하나씩 놔드릴게요. 석류가 놓였습니다. 자, 그러면 석류를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는 뭐가 고이나요? 침이 고여. 어우 쉬어. 어우 맛있어. 눈 떠보세요. 석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째서 이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고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엄마하고 고향집에서 석류를 먹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나요? 이걸 보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말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추억으로도 이끌고 행복으로도 이끌지만 어디로도 이끌어요? 그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도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또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만 해주어도 세상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뱉어놓은 말을 한번 1에서 100이라고 담아놨다 한다면 남에게 보탬이 되는 말이 더 많을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미움이나 상처를 주었던 말이 많을까? 오늘 이 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면 전부 어떻게 바뀐다? 다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말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것들이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바뀐다?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소중한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인간의 말이 그렇다면 말이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하느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가요? 요즘은 신자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는데 쓰는데 저희 본당도 6번째나 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번까지 해가지고 계속 때가 또 권수마다 또 정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쁘게 사인하고 그러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쁨, 어떤 반응을 하는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반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이 있지요. 바리사이파나, 그죠?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이런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큰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뭘 일깨워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 너는 언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좋디? 언제 좋았겠어요? 저도요, 사제가 되고 한 10년까지는 신부가 말이야 강론조만 하면은 참 신부 생활도 괜찮은데 말이야 할만해. 그런데 이게 매일 강론을 해야 되는 이 안 생긴 머리에, 이 안 돌아가는 머리에 강론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왜 힘드냐? 그때 몰랐죠. 철 들고 보니까 그래서 힘들었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었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강론이 막 쫙쫙쫙쫙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건 근데 어쩌다 한 번이고, 다른 말씀은 그걸 들으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저 인간도 사랑하라고요? 아니 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용서도 좀 빌고 내가 적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이 됩니까? 되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 누가 얘기했지? 안 돼요. 강론이 안 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에서 끝. 결국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얼버무리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들어오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그 성령 지도 신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7년 반을 주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듣는 기쁨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아껴주는 동기 신부가 파리에 있으면서 저를 불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는 그 순간, 아니 그걸 준비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파리에 가서 보니까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보면 어쩌실까요?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응?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 차원을 떠나서 하나 되다 일치하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고 강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가 아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어서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TV에서 보고 아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 은총, 별걸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셔도 이 부족한 인간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에 도착해서 제 입으로 제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고백을 했더니요. 그 고백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면요. 동기 신부가 파리 공동체에 성령 피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피정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7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에 출발했나? 거기 가니까 다시 오후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피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 피정 내내 저희가 알잖아요. 신부가 강론을 하면 알아요. 뭘 알아? 신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허공에 헛발질하고 자빠졌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피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자매님 3분이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동기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 피정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이야 이 성령 피정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 정말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제가 지도 준비하면서도 야 오늘은 보니까 기타 치는 언니가 안 나왔네. 기타 쳐주고 드럼 치는 오빠가 안 왔어? 드럼 치지 뭐. 고지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별반 다를 바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저도 느끼고 있는데 동기 신부가 그러면서 그 뒤에 네가 해. 예수님께서 다 네가 할 수 있대. 강의도 네가 해. 찬양도 네가 해.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못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고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동기 신부하고 이제 파리 그 아파트 사제관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자는데 동기 신부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 신부가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 아파트도 잘 못 불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18반이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가 말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곡을 발표했대. 그래서 무슨 신곡을 발표했나고 오피스텔이래. 그랬더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래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가잖아. 기다리는 너의 오피스텔이야. 그게 신곡이야. 그런데 그 신부가 그 동기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속으로 참 내가 손가락에 장을 치듯이 네가 영으로 기도를 하겠어.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제가 되어서 산 세월이 40년이 넘어가니까 신학교 때부터 그러면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질이 났는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제일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노트에 큰 노트에 첫 번째 이름이 정대영 모세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촛불 10개를 다 기도상 앞에 예수님상 앞에 켜놓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기도를 같이 했는데 정말로 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지도 신부인 나도 말이야 잘 못하는데 저 인간이 더 잘하네. 그런 자괴감. 또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돼지게 울었죠. 아무튼 저도 내 몸에도 물이 참 많대요. 막 눈에서도 나고 눈에서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코에서도 막 나고 막 심하면 막 입에서도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돼지게 울고 나서 임신부가 동기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신부 너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찬양이 한 3년간 4년간은 계속 울었어요. 371번 주님만이 내 힘이 심해 하는 그 찬양을. 근데 울고 찬양을 하라니까 찬양이 되겠어요. 우느라고 주님만이 내 힘이 심해 그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제 입으로 내 주님 내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10분이나 20분이나 잤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정말로 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임신부가 자나 하고 이렇게 빼꼼 열어보니까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임신부 기도할까? 그러제. 그래가지고 또 그날 아침까지 또 돼지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서 제가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런데 네 입으로 입 열어. 그리고 네 입으로 나를 불러. 그러면 말이야 내가 득달같이 네 안에 들이닥칠 거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루카복음 24장 13절 3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서시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보죠. 부활하셨으니까 몰라봤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다 접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인간이 걸었던 희망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대한 절망.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 예수님은 죽은 인간이니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놔버린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실수를 하죠. 그죠?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해요. 그러자 아이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알아봅니까?
빵을 쪼갤 때 알아봅니다. 오늘 여러분 미사 때 빵을 쪼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요? 정말로 내가 내 몸에 말이야 석류가 없는데 말이지, 그 석류는 내 생각과 추억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감각까지도 일깨우는데, 성체를 쪼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선물이 뜨겁게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가져다 놓으신 그 소중한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며,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들 인제사 알아보고 에시키 나야 나 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님과 일치하는 순간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나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열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는 강의를 좀 짧게 하고, 이게 강의를 짧게 하면서 그래 이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실 그 소중한 움직임, 누가복음 10장의 초대처럼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조건 없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짧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시라고 초대하려고 그래요.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쁨들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건데,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 정말 나의 하느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초대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죽음의 구렁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느님께 올릴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느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세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느님께 올린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느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느님께 올릴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되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십자가의 신비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맘에 내려오시어 죄 많으니 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나이까.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나의 기쁨 되시니 나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되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불러보시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기 우리가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디가 비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 세상에 나가기에 부족한 것들, 몸이 아파서 못 나가잖아요. 주님이 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파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다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다 치워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주님, 이제는 신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열심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제가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을 담으면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라고 장한진 사도연 형제의 아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말씀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주님 제 손 잡아 주소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제게 기쁨을 주소서 희망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영원토록 머무소서 주님 제게 사랑을 주소서 감사하게 해 주소서 주님 제게 용기 주소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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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친 하느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